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2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16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뒷부분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4절.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여러분, 회개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그거 물론 회개이겠죠. 그러나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말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진정한 회개는 그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책임을 지는, 책임 있는 행동, 책임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하고 내가 회개했다,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범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 마음 중심으로 통회할 뿐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 그들의 삶을 보상할 수 있는 나의 실질적인 행동이 표현될 때 진정한 회개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은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두 번째로 방문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방문할 때 첫 번째와 다른 점은 요셉의 친아우인, 어머니가 라헬이죠. 친아우인 베냐민을 같이 데리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인 요셉이 너희가 다음에 올 때는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 나름대로 동생도 보고 싶고 또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베냐민을 어느 정도 살 수 있었지만 곡식이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곡식을 사러 갈 때에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요셉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헬의 그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마다 보내면은 이 혹시 잘못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때의 아버지를 설득하고 자기 아들을 담보로 해서 내가 꼭 데리고 올 테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강국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2차 방문 때는 뜻하지 않게 총리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고 거기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나고 집에로 돌아가는데 이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면서 그들 속에 요셉의 은잔을 숨겨
넣고 그 은잔을 훔쳐갔다고 하는 그런 고소를 받게 되고 그들이 한순간에 그냥 날벼락을 맞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오늘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졸지에 도둑으로 몰리게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이 베냐민을 볼모로 해서 너희가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유다가 이 아이는 내가 꼭 데리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탄원하는 그와 같은 요셉을 향한 유다의 탄원문이 오늘 16절부터 34절인데요. 이게 한참 어메이징한 스테이트먼트예요. 여기에 대한 코멘트들이 많은데요. F.B. 마이어는 이 모든 뭐라고 이 연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모든 문헌 중에서 이 탄원보다 더 애틋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H.C. 루폴드라고 하는 주석가는 남자가 한 연설 중에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남자답고 manliest, 진솔한 것 중에 하나다.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 목사였던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연설이다. 저는 이걸 읽어보니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감동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유다의 진심이 막 솟아나고 있어요. 야, 이 파워풀한 것은 논리적이라서 또는 뭐 미사역으로 써서가 아니라 이 유다가 정말로 이 벤자민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와 같은 그 진심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정말 불기둥같이 그 가슴에서 솟아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감동적이지 않은가.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요셉을 팔 때에 팔아버리자. 20에 팔아버리고 우리가 돈이라도 취하자. 굉장히 야비하고 죽이는 것보다 낫지 않냐. 죽이는 것보다 낫지만은 여러분 죽이는 것과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야비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못된 사람이었거든요. 그 유다가 22년 만에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에요. 이 갑작스러운 이와 같은 환란은 요셉의 형제들로 하여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하루아침에 생각지 않았던 육신의 병을 얻었다든지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가족적인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아무리 내 옆에서 친구도 내가 믿었던 것도 뭐 재물도 거기서 우리를 구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정말 진실한 기도예요. 그리고 뜨거운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그 톤 자체가 우리가 평소 아무 일이 없었을 때에 또 별로 어려움이 없을 때 드리는 기도와는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프리즘 펠로십을 만들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찰스 콜슨,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인생을 새롭게 산 사람인데요. 그 찰스 콜슨이 러빙 가드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의 성공은 감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아니었다. 나의 모든 성공은 하나님의 경작에서 전혀 의미가 없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레가시는 나의 가장 큰 실패였다. 나는 전과자가 된 것이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수치인 감옥행 신세가 된 것은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가장 위대한 사용의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향했던 잘못된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런 그 유다의 이런 절절한
그 갑작스러운 이와 같은 환란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도적으로 몰리게 되고 자기들의 미래가 불분명하게 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다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회개의 열매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요셉이 꾸민 일이죠. 요셉이 꾸민 일은 정말 형들이 과연 회개를 했겠냐, 아니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임시응변을 하는 것인가, 저들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그와 같은 요셉의 테스트가 되겠죠. 그 테스트를 통해서 오늘 이 유다는 정말 마음 중심에서 이 벤자민을 꼭 구해내고 자기가 대신 그 아이를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당신의 종이 되게 해달라는 이와 같은 엄청난 고백을 하면서 이제 회개의 진정한 열매를 증명해 주는데, 첫 번째 정직함을 회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를 해요.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께 노예가 되리이다. 이것은 이제 정직히 행해였다. 자기는 정직한 사람이다. 이 정직함. 두 번째는 유다의 탄원성에 그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과거에는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일 만큼 증오했잖아요. 그 증오의 희생양이 요셉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다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16절부터 34절까지 우리 brothers, 우리라고 하는 말이 1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형제로서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증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에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극치는 뭔가, 오늘 본문의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가 대신 볼모가 되겠다,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정말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악한 또 죄된 성품 중에 하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책임 추궁하는 하나님에게 당신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한 여자가 이 과일을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 책임을 회피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리더는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어달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는 일에 필요하다면 나 자신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정말 떨어져도 좋다고 하는, 그런데 아무도 생명에서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를 희생시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을 완성시키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끄시는 그와 같은 섭리가 있음을 꼭 깨닫고, 말로만 임기응변의 회개가 아닌 행동과 열매를 수반하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